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정서 연구 여호수아 오늘 계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이 다 끝나고 이제 첫 번째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론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표제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눈의 아들입니다. 눈의 아들 하면 우리는 눈을 이 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늘 눈의 아들, 눈의 아들. 그런데 이 눈입니다. 이름이 눈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눈이시고 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호세아로 불렀대요. 호세아. 그것을 인제 호쉐아인데 그것을 호세아 또는 오세아로 음력하였으면서 그 뜻은 구원자 또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세아는 인제 구원자는 뜻이죠. 근데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고 민수기 13장 16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에서 여자가 붙음으로 여호와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 예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저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저자는 여호수아였겠죠. 자, 여호수아 어 주석가들은 또 주석가들과 비평가들은 이 책을 실제로 여호수아가 편집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12곳 정도의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뭐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뭐 오늘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어 후대에 한참 지난 다음에 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어 저희가 인제 앞으로 얘기할 때 인제 오늘날까지 그 시점을 제가 이렇게 뭔가를 쓸 때 그게 오늘날까지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됐으면 오늘날까지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이 여호수아 한참 후에 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때그때 쓸 때마다 자기가 생전에 있는 그때에 인제 오늘을 시점하고 얘기하는 거죠. 현재까지 그 일이 이루어졌다. 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오늘날까지라는 표현 때문에 후대에 썼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인젠 여호수아 6장 25 절에 라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근데 라합은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어때요? 라합이 어 이 여호수아가 글 쓸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 라합이 살아 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같이 겹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오늘까지라는 말이 먼 후대에 있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이 책이 한 저자가 기록한 문학적인 단위가 아니라 몇 개의 문서를 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거의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글을 쓸 때 때로는 자신을 3 층으로 묘사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인젠 그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여호수아는 기록자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을 3 인칭으로도 이렇게 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는 첫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로서 본명은 호세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호세아의 뜻이 뭐라 했어요?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항상 회막 곁에 있었고 또 그 아말렉과 싸울 때도 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보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12 정탐꾼이 갔는데 10 명의 집 10 지파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니까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뭐 메뚜기에 떼어갔다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20세 이상 된 자로 여호와를 원망한 자들 모두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죽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호와의 명령으로 제사장 엘르아살이 회중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자, 여섯 번째,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해서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리고 누구였죠? 여리고의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나중에 그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라합 가족을 구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또 12인을 택하여 언약궤를 메우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또 여리고성을 쳐서 취하는 동시에 전일 2인의 정탐꾼을 숨겼다가 돌려보내준 기생 라합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부랴부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동풍을 보내서 미리 쫙 갈라지게 한 다음에 건너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요단강을 먼저 이제 멈추게 하지 않고 이 언약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게 했죠. 들어가게 했을 때 그 물에 발이 닿자 물이 쫙 이렇게 좌우로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는 나의 어떤 믿음보다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제 아이성을 치다가 패하자 그 장본인 아간을 잡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인 후 아이성을 다시 쳐서 불살라 황폐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리고성 들어갈 때 물리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 돌고 "여호와를 위하라." 소리 지르면 "내가 함께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은 이 아이성 칠 때는 아예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가죠. 그리고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묻지 않고서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때로 실패한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계속 가나안 7족을 멸하여 이스라엘 12 지파에게 분배하고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르를 받아서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셋씩 건설하고 임종시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세겜에 모으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택할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계속 충성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별세를 하였는데 110세였습니다. 그리고
딥나세레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또 이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단강이 있죠. 그림에 보면 요단강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쪽이 위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왼쪽이 가나안 땅이고 여기 요단강이고 동쪽에 인제 그 갓 지파와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이미 정착해서 자기들이 살 곳을 택한 다음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맨 앞장서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지파들에게 분배하기까지 그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보면은 여호수아를 저자로 보고 또 출애굽 연대를 BC 1445 년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 때는 BC 14세기 초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런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14세기 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 의하면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온 때는 정월 아비벌 10 일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을 때 뭐가 그쳤어요? 광야에서 내렸던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요단강 도하는 그의 봄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나타내듯이 출애굽이 BC 400 1445 년에 있었다면 그 일은 어때요? 40 년을 빼니까 1405년 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면은 물이 다 넘치잖아요. 물이 겨울 동안 얼었던 물이 녹아서 철철 넘치는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언약궤를 맨 앞에 행하게 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탁 멈췄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쫙 건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대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가 4만 명이 앞장섰고요. 그 뒤에 그 남은 200만 명이 건너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의 대주제는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수아의 능력 있는 지도 아래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원래 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그들이 하란에서 머물렀을 때 하란에서 75 세에 이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15 장에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창세기 15장 13 절로 16 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네가 3 년 후에 네 자손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약속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불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약 40 년을 살았지만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 그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할 때에 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약속하에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 3장 15 절에서 반포하시고 신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양으로 제물 대신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며 오경과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오경의 연속이요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오경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희가 이렇게 쫙 봤는데 창세기는 뭐예요? 책이죠. 모든 시작기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그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400 년이 참에 이끌어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끌어냈죠.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과정을 절기들과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민수기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 약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신명기에서 뭐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이 요단강 바로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시딤 골짜기에서 이 모세를 통하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젠 광야에서 40 년이 지나면서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이 반포될 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세대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시 자라난 그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반포하고 이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된 여호수아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그 12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 창 그 여호수아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마지막으로 배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나안 정복 이야기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1 장에서 4 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정탐 2 장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 뭐 할례를 행하고 그 법궤를 지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촥 물러나고 쫙 갈라졌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인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를 함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인제 함락한 다음에 아이성은 너무 조그마니까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결국 실패하죠. 근데 왜 그랬어요?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그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 불태우든지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그것을 감춰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죽을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한 곳에서 온 것처럼 해 갖고서 약조를 해요. 이때도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겠다는 동맹을 맺고 그래 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살려주게 되죠. 종으로 살 썼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한 걸 보고서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약조를 맺었기 때문에 가서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가 10 장에서 12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고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3 장부터 22 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파의 분배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어느 땅을 얼만큼 차지했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다음에 20 장에서는 이제 도피성이 지정됩니다. 도피성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 장에서 도피성이 지정되고 레위 지파를 위하여 성읍들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요당 동편의 지파들 그 아까 나왔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 동편 요단 동편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 재단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지파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냐?" 하면서 막 싸우려고 왔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서로 화해하고 잘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여호수아의 작별 인사가 23 장과 24 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불순종하면 결국은 어 저주를 받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모세가 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이 죽는 것 사건으로 이 여호수아의 배교는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의 개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 질문 있거나 뭐 느끼신 거 있으시면 나눠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마치고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개요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또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늘 주님의 말씀대로 또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잘 이야기하고 그 하늘 본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